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까짓 것 갖고 뭘 그러십니까? 목숨까지도 드려야 되는데요. 까지 못 받고 뭘 버리십니까? 목숨까지도 드려야 되는데요. 아멘.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웁시다.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웁시다. 아멘. 유다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야고보의 형제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제 그 예루살렘 그 교회 오순절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인데 사실 이제 야고보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다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육신의 이제 동생, 그러니까 이제 육신에 태어난 동생들이죠.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었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가 이제 그 편지를 보내려고 이제 하던 생각 중에 있었는데 그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이제 어려워질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가 말하기를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얻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보편적이라는 것은 하향적인 것은 보편적이 아니고 아주 수준이 있는 보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은요 기초이면서도 완전한 구원입니다. 온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은 그 믿음이 이제 거룩한 믿음이라고 이제 그랬거든요. 오늘 20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성령으로 믿어지면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거는 깨끗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밴드에서 이제 그 밴드인가 유튜브에선가 그 영상을 이제 다운로드 해놓은 게 있는데 내가 오늘 봤어요. 그게 무슨 영상이냐면은 그 만드는 그 지역 나라가 이런 그 모슬렘 인도나 이런 인도네시아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언어는 모르는데 이제 영상으로 보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다 그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데 이게 벌거벗은 몸으로 다 하나님 앞에 서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딱 책을 피는데 두루마리 책을 딱 피는데 그 행위록을 이제 읽는 것 같아. 행위록. 그 사람이 살아온 일생이 다 이제 거기서 비춰져. 거기서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 믿고 선을 행한 사람은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지고 이제 천국으로 가고 악행을 한 사람들, 죄를 진 사람들은 다 끌려가지고 지옥으로, 불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영상이에요. 저도 이제 그거 가끔 전에도 봤거든요. 그거를 또 보니까 저도 각성이 되면서 드는 마음이 뭐냐면 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령의 믿음으로 자꾸 예수님을 먹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먹고 그 예수님의 그 걸어가심 예수님의 피가 깨끗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은혜를 확실하게 입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저기 라오스의 중국이 아니라 라오스 공산당 당원이었던 군인이 이 크리스천 지역에 파견 나갔다가 거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부활의 신앙을 가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전도하다가 그 공산당 이제 그 직분도 뺏기고 감옥에 갇혔는데 10년 동안 있었나? 7년 동안 있었는다. 그런데도 막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자기 그 부인이 이 소식을 이 외국에다가 알려가지고 외국에서 이 분찬이라는 사람, 그 사람을 놓아주라고 막 편지를 보내니까 근데도 안 놓아주고 10년 동안이나 옥에 또 갇혔었어요. 그러니까 한 20년가량 옥에 갇혔었어요.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이 손에도 수갑 채우고 발목에도 이렇게 옥새를 채워가지고 발이 굳어요. 근육이 이게 안 쓰면은 굳거든요. 그걸 걷는데 어그적 이렇게 그러지. 그런데도 끝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찬이라는 사람 실제 그 인물 영상을 보여주는 그런 부활의 신앙 가진 사람. 그거 내가 동영상 딱 보니까 야 진짜 그 이런 믿음의 이 동반자 또 이런 갇힌 지체들이 있구나 그런 거를 이제 알게 되면서 더 각성해야 돼.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거 이거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신 것 봐 죽고 살아난 이 은혜를 확실히 입어야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됩니다. 그 교회 안에서도요, 물론 이제 그 말을 이제 이해 못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식으로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지식도 가지려면은 성령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야 됩니다. 부어져야 그래야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6장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죄를 다시 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그 은혜를 확실히 성령으로 믿어서 지금 믿음이 현재형으로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만 하면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다는 거는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그 원어의 뜻이, 원어가 하말티어인데 그 뜻은 뭐냐면요. 하말티라는 뜻은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존재로 지었는데 마귀의 깸에 빠져가지고 속아가지고 먹지 말라는 거 먹으니까 죄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둘째 아담이신 마지막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그 죄 없는 몸에다가 나의 죄를, 우리 택하신 자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어서 실제로 내가 죽은 거예요. 죽어가지고 장사가 돼가지고 옛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사시면 예수님이 죄를 질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죄를 짓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자신의 그 몸으로 지체로 삼고 사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일반으로 얻은 구원, 동일하게 얻은 구원, 공통적으로 받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원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 구원을 잘 지키도록 단번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이거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써 싸운다는 건 그거는 이제 에파고니 제스다이 헬라로 그런데 현재형으로 강하게 싸우다. 레슬링 선수들이 옛날에 올림픽 그리스 그런 데서 올림픽 경기하기 전에 두문불출하고 그냥 단련하고 힘써 싸우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받은 이 구원을요 잘 지키도록 그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 싸우는 건 뭐예요? 어떻게 싸워요? 항상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건축하라.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봅시다. 성령으로 기도하자.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자.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자. 영생이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자. 그리고 이 유다서 오늘 이 20절, 2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제 예사성 교회는 그랬어요. 예사성 교회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고 영생이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의 긍휼을 기다리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긍휼을 기다리자. 아멘.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이 구원이 귀한 걸 알아야 됩니다. 값진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거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값없이 주신 거잖아요. 값없이 주신 건데 그 은혜를 믿고 보면 이게 값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값진 거냐면은 사람 목숨이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죽는 거는, 내가 죽으면은 내 죄 때문에 죽는 결과밖에 안 돼요.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죄가 없어지려면은 내 죄를 대신 담당할 의인이 필요한 거예요. 의인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육신 입고 오셔가지고 그 죄 없는 몸에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야 됩니다. 부어져야 이 믿음의 독, 이 받은 구원, 이것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잘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값어치를 모르면은요, 아무렇게나 그냥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공짜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위해 죽기까지 주신 그 사랑 외에는 공짜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주신 그 사랑은 내가 죽었다 깨나도 그건 안 되니까 걷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데,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걸 미련하게 보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예수님 믿고 다만 이름 부르면 구원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배당만 다니면은 구원받는 줄로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예배당을 다닌다는 거는 진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육에 속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니까 죽고 살아나가지고 그리스도로 살아나가지고 새 사람, 영의 사람을 입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과 성령님이 예수님과 합한 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거든요. 영이 되는 거예요, 영. 그래서 이 썩어 없어진 이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 이 영원한 생명의 맛을 보다가 우리 일생을 다 마치면은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이 구원, 이 믿음의 도,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힘써 싸워야 되냐? 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또 우상 숭배자들, 이단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봐도요, 지금요, 교회에 무슨 원로라고 자칭하면서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요. 입으로는 예수 하는데 행위로 보면은요, 예수님을 대적해요. 그건 진짜 예수가 아니거든요. 나더러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뭐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래야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우상 숭배자들, 이단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천사로 가장하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인권 말하는 사람들이 인권을 아주 무시해요. 민주 말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려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그 사람의 행동을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말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 말로 이루어진 결과들을 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성도라는 직분, 이것이요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믿음의 도를 지키려고 힘써 싸우는 건 그냥 열심히 힘을 다해서 싸우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막 하는 것처럼 힘써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 심판, 이제 이런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는데 그 세 가지 예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5절부터 보면은 첫째는 뭐냐면은 출애굽해 가지고 출애굽 1세대 5절에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출애굽 1세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애굽에서 10가지 그 재앙, 마지막 재앙은 애굽의 그 왕 바로로부터 그 종에 이르기까지 짐승도 처음 태어난 사람 짐승은 다 죽는 그런 그 기적을 체험하고 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체험을 하고 광야에 나왔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마지막에 결국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좋기는 좋은데 거기 사는 족속들은 거인 족속들이라 우리는 다 죽었다. 불신앙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다 출애굽 1세대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 중에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살아서 가나안에 입성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앙.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은 불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그 왜 그래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에 진짜 그 홍해 바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은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을 지식적으로 자기가 깨달은 게 아니라 성령으로 십자가 사랑이 부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부어져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랬잖아요. 아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나갔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까 같은 걸 봐도 그 대처하는 태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왜? 불신앙과 신앙의 차이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그리고 또 천사들 얘기해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이 지음받은 천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교만해가지고 자기 처소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 하나님이 그 심판날까지 영원한 결박, 흑암, 그 무적행에 지금 집어넣어놓고 이제 심판 때까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 이 소돔과 고모라는 뭐예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그러니까 이 인간들의 타락의 끝은 뭐냐면요, 동성애입니다. 성적인 타락이에요. 지금 이 덴마크나 캐나다 이런 나라는요, 법적으로요, 수간도 법적으로 허용이 됐어요. 이게 인간이 타락하면요, 짐승만도 못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인권 하면서 동성애 하는데 지금 동성애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동성애 허용되면요, 소아성애도 나오고요, 별별 성애가 다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간음을 행하다가 부르다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이제 이 땅은요, 하나님의 심판, 동일한 말씀으로 불로 심판받기 위해서 간수된 바라 했다고 했어요. 물심판은 없습니다. 불심판이에요. 불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를 다 태워야 됩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져야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입혀져 가지고 이 믿음을, 이 거룩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으로 예수님이 먹어지고 믿어지면 먹어지고 깨달아져서 자꾸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는 거예요. 나뉘는 거예요. 그 밭을 비유할 때 그랬잖아요. 알곡을 곡식을 심었는데 가라지도 났습니다. 그거요? 사탄이 그랬다는 거예요. 가라지도 나는 거예요. 그러니 같이 자라나는데 가라지는 먼저 모아가지고 불에 던져 사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진 그 사랑, 그 은혜를 어떻게 믿었느냐? 그거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다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려진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자꾸 부음받아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주인. 주여 하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내 생을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의 그 성령,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랑스에 그 위그노들이 있었거든요. 그 프랑스의 위그노들은요, 그때 당시는 이제 다의 천주교 이제 그런 믿음인데, 진짜 성경에 근거한 믿음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위그노들이. 그래서 이 위그노들이 가는 데들은요, 가는 곳마다 이 동네가 평안하고 부강하고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위그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자기가 가진 달란트, 시계를 고치는 사람, 시계를 만드는 사람, 기계를 만드는 사람, 옷을 짜는 사람, 빵 만드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내가 가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기술이 축적이 돼가지고요. 그 위그노들이 가는 곳마다가 경제가 발전하고 안정되고 그렇게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가 시계 산업으로 이게 됐잖아요. 그것도요, 위그노가 거기로 이제 피신 가가지고 거기서 정착하에 살다가 그 스위스가 그런 시계의 그런 최고의 그런 산업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위그노는요, 항상 자기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도록 하는 삶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기도하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연구하면서 어떻게 정말 로마서에 있는 말씀으로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기쁘게 하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가정에서도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부모도 자식도 서로 가정 안에서는 가족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바깥에 나가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은 자연히 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이 믿음의 도를 잘 지키면서 또 이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거짓 교사들, 우상 숭배자들, 또 이단들, 이런 사람들을 다 교훈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자는 회개하는 거고 구원받지 못할 자는 나가는 거예요. 당을 짓는 거예요. 당을 짓는다고 했다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꿈꾸는데 그래가지고 육체를 더럽히는 사람들이고, 또 왜냐면은 종교적으로는 이 도덕적으로는 육체를 더럽혀서 음욕으로 더럽히고, 또 거짓 교리로 탐욕을 채우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고, 정욕대로 행하는 자, 또 이익을 받기 위해서 아첨하고, 또 실없는 말로 성도들을 농락하고, 이제 종교적으로는 경건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 결국은 그것이. 그러니까 입으로는 주여 해도 행위로는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교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겨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르우벤과 그 고라당들도 너희들만 하나님이 너희들만 불렀냐 우리도 불렀다 그러면서 다 대적하다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직책도 귀중한 직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더 해가지고 자기들도 막 제사장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약에 와서는요, 베드로서에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라는 거는 중보하는 거거든요. 중보. 하나님과 죄인 가운 사이에 서 가지고 이 자기의 죄를 먼저 씻고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중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누구나 다 만인 제사장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다 깨끗함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 정결하게 된 은혜를 입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 대신 짊어지고 회개하고 마귀는 물리쳐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없이 여기고 당을 짓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개혁이 된다, 개혁해야 된다. 그런데 말을 하는데 오히려 교회를 더 어지럽히고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칭 교회의 원로라고 말하면서. 목사, 장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큽니다. 그러니까 진짜 두려운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 돼가지고요, 자기가 막 설쳐. 그런데 이 모세가 그 이제 하나님의 명령 따라 이제 죽었을 때 그 천사장 미가엘이 와가지고 이 모세의 시체를 이 마귀가 모세의 시체 갖고 이제 막 무슨 술을 쓰려고 할 때 이 미가엘이 와가지고 미가엘 천사장이 와가지고 이 마귀와 다툴 때에 천사장이 딱 마귀를 명령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미가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는데 그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해방하는 이 짐승같이 본능으로만 이해하고 그냥 거리낌 없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 존재들은 자기가 그냥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자기가 다 모든 거를 자기 말이 다 하나님처럼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결과 삶을 보면은 완전히 반대야. 뭐 교회가 어떤 뭐 음란한 걸 가지고 했더니 자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자기 부인의 다른 여자를 두고 살고 있는 그런 목사들. 그러면서 교회를 개혁한다고 그렇게 떠들던 목사들. 그런 거를 단체를 만든 목사가 또 회개도 안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이단들, 사이비들이 막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7세손도 그 예언을 하기를 14절에 보면은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각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했느니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원망하는 사람, 불만을 토하는 사람, 정욕돼가는 사람,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고 또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아첨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고 기롱하는 자들, 그러니까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당을 짓는 거예요. 자꾸 나뉘게 하고 육에 속한 자예요. 성령은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를 개혁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치고 성령 받은 사람은요. 먼저 교회들이 잘못 있으면은요. 자기가 그거를 우리가 이런 게 됐는데 우리가 회개합시다 하고 짊어지고 회개하지 손가락질만 하고 자기는 그 짐을 지지도 않는 그런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성령은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항상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지난주 말씀 것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아지셨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짐을 지고 회개해야 되는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그렇고 항상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을 구하고 그 사랑을 믿고 해가지고 그 사랑을 부음받아서 그 사랑을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따라 기도할 때는 항상 그 사랑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는 기도니까 사람의 죄는 짊어지고 마귀는 미워하고 내가 짊어지고 그렇게 만약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내가 재물일자 논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짐을 지신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진짜 우리가 서로 주님의 몸이요 지체가 됐다면은 짐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에는 사랑을 따라 이제 구하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번역으로 하면은 사랑을 최고의 목표로 삼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말씀 있잖아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누구 안에 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알고 믿었나니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거기서 지켜지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라 그랬잖아요. 그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울타리예요, 울타리. 그러니까 율법이 사랑이잖아요, 율법이. 근데 그 율법이 사랑인데 범죄한 타락한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힘도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이 꼬셔가지고 그 육신에다가 자기의 죄를, 아니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담당하셔가지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그 사랑을 따라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째로 기도로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완전히 예수님 믿는 믿음에서 죽어가지고 장사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작하면 성령님이 도와준다 이렇게 알면은요 기도가 갈수록 어렵고 발전이 없습니다. 왜? 성령님께 배우지 못하니까. 성령님께 배우려면은 성령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먹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자꾸 부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신 앞에 또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그 은혜를 또 알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에 성령으로 십자가 사랑이 부어져서 이제 거듭났잖아요. 이 거듭난 은혜가 완전한 은혜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자꾸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그 완전한 은혜를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을 이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은혜 한번 경험했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경험한 은혜 그 사랑 구원을 날마다 성령으로 힘입으면서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 그것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에베소 4장에서 15절에. 그러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들어가야, 사랑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예수님의 죽으신 값에 죽고 살아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믿음이에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지면은 그 예수님의 죽으신 값에 죽고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거룩이에요. 깨끗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지극히 거룩한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이성으로 이거 읽고 깨닫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먹으셔야 돼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지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부어지니까 또 그 사랑을 확증하고 또 그 사랑을 입으면서 항상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현재적인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건축하고, 그러니까 항상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이제 성령으로 내가 예수님의 죽음과 죽었다는 걸 성령으로 믿으면은요, 그대로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부어지면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거는요, 로마서 8장 26절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의 죽음과 죽었다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믿음이고, 이 믿음이 성령으로 믿어지니까 성령으로 기도가 되면서 예수님을 먹으니까 그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기도하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북한 선교사 같다는 그 정갈래 목사님인가 그 평양인가 거기서 잡혀가지고 감옥에 있을 때 그런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 위해서 기도했는데 뭘 위해서 하나님을 기도할까 하다가 주님께 주시는 마음이, 주님 같은 기도를 하면 되겠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옵소서. 지금 이 평양 이 땅에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부어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이웃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님 아닌 기도 안에서 우리의 이제 기도할 분량, 필요한 기도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 그러니까 이제 성령으로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니까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또 안식이에요, 안식.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고 긍휼 자는 긍휼이고 또 인내. 사랑이 오래 참고 사랑이 또 긍휼이고 사랑이 자비하고 사랑이 온유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그 사랑이 오래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요. 그러면서 이제 영생에 이르도록 이 영원한 생명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시는 그 재림, 그 긍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살아나니 부활의 신앙이 되면은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예수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사랑 안에서.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의심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래요. 그리고 어떤 자는 불에서 끌어내서 구원하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정말 이렇게 이 사랑의 말씀, 성령의 은혜를 증거해가지고 교리적인 설교, 도덕적인 설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먹는 그런 생명의 설교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은요, 그거는 감춘 거예요. 그래서 이 불 속에 있는 자들에도 끌어내가지고 그 육체라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그러면서 이제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이것이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은 확실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에요. 일반으로 얻은 구원. 그러니까 이거를 힘입어가지고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자꾸 자기를 자꾸 세워나가면서 지키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뭐 조금 배웠냐, 뭐 많이 배웠냐, 많이 가졌냐, 적은 가졌냐, 뭐 좋은 집이냐, 나쁜 차냐, 그런 거를 상관없이 않고 연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힘입어서 내게 주신 이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 믿음의 믿음의 그 여정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 영생에 이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